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인물이죠. 아브라함의 비중을 놓고 본다면 신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인식이 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아브라함을 살펴보신다면 신앙에 굉장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아브라함을 둘러싼 환경,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이었는지에 대해서 대형박물관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형박물관 성서고고학이라는 책을 토대로 연대표를 정리했는데, 이것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대략 주전 2166년에 메소포타미아 우르에서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할 뿐이고요. 이때 동시대의 길가메시 서사시가 문자로 기록이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56관에는 우르의 왕이었던 왕의 비문이 출토가 되는데, 이것이 해독이 됐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 위대한 사람 우투행갈, 우르의 왕, 세계의 4분의 1을 통치하다라는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우투행갈이라는 왕의 비문의 연대를 따지면 주전 2125년 무렵이었고, 그가 우르의 새로운 왕조를 건설해서 전성기를 이끌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았다면 이 왕을 경험을 했겠죠. 그리고 우투행갈의 뒤를 잇는 왕이 바로 우르남무라는 왕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아주 놀라운 고고학적인 발견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것이냐면 이렇습니다. 인류 최초의 성문법인 함무라비 법전이 주전 19세기 혹은 18세기 무렵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고고학 발견에 의하면 우르남무 법전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함무라비 법전보다도 몇백 년 앞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기에 우르는 법체제가 완비된, 다시 말해서 사회 안전 시스템이 구축이 된 바로 그런 도시였고요. 우투행갈 왕의 비문에 따르면 우르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였겠죠. 메소포타미아 전시관에는 이런 흔적도 발견이 됩니다. 우르남무 왕이 왕좌에 앉아있고 수호신이 지방 관리를 데리고 그에게 오면 이 우르남무 왕이 그에게 통치권을 하사하는 그 모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그만큼 이 시기에 강력한 중앙 집권을 이룩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그 위에 초승달이 보이죠? 이것은 달의 신을 뜻하는데요. 고대 세계 대부분은 태양신을 숭배하는데 유독 메소포타미아는 달신을 최고의 신으로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달신 난나는 우르 최고의 신이었고요. 그 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바로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지구라트라는 이곳에서 달신 난나를 숭배를 했습니다. 문명은 수메르에서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인류 최초의 문자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것은 역사의 상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르에서도 이러한 문자들을 통한 문서들이 통용이 됐는데, 지금 보시는 이것은 상거래에 사용된 문서입니다. 4000년 전이라면 물물교환 정도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체계적인 경제 체제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것은 학교에서 사용한 교과서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이런 형태의 교과서를 통해서 학문을 익혔을 것이고, 길가메시 서사시를 통해서 문학과 역사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하는 법을 배웠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것은 메소포타미아의 정교한 기하학의 흔적을 지금 보시고 있는데요. 기하학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을 기반으로 한 치밀한 학문을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메소포타미아의 기술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것은 메소포타미아의 천문학과 관련된 흔적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목동들조차도 별자리를 보면서 별자리를 구분한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바로 메소포타미아가 가지고 있는 이 천문학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이 됐을지는 우리들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경험하는 사주팔자나 궁합, 주역 이런 역술들은 수천 년의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가 달을 숭배했던 것처럼 중국에서는 음력을 사용하죠. 그런데 음력을 보시면 계절과 절기, 그리고 모내기, 추수하는 시기, 사람이 해야 되는 모든 시기, 결혼하고 이사가고 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 개구리가 잠에서 깨는 것까지 음력으로 다 예측을 하잖아요. 이 정도가 작동을 하려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인지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소포타미아의 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로 따지면 빅데이터와 같은 아주 중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56관 메소포타미아 전시실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여성들이 사용했던 액세서리 같은 장신구가 보이고요. 그리고 우르의 게임이라고 해서 당시 사람들이 즐겨 놀았던 윷놀이 같은 이런 놀이도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르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화려한 문물을 누렸고 얼마나 높은 문명을 즐기면서 살았는지 56관 메소포타미아 전시실에서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환경은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기술이 발달했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그리고 자녀 교육을 하기에 완벽한, 다시 말해서 지구상에서 이곳보다 더 뛰어난 곳은 없겠죠. 그렇다면 이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포로 수용소나 아주 가난한 곳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면 그는 즉시 그곳을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했던 이유는 현실을 회피하고 싶거나 아니면 궁핍한 생활을 피하려는 동기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던 곳은 우르였고요. 아브라함이 도착했던 곳은 황량한 사막과 같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